오늘 저는 승리와 축복의 비결,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와 축복을 계속 받는 그런 비결들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크리스찬은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승리할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인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 크리스찬은 가장 기쁠 때, 가장 잘 될 때,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가장 슬플 때,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고 불가능하고 실패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 전천후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싸움에서 철저히 실패한 후에 다시 회개하고 결국은 또 승리를 하게 합니다. 승리의 축제를 벌여야 할 마당에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승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축제 대신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에발산입니다. 자, 에발산이 과연 어떤 산이었을까? 신명기 21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저주의 산. 그리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죠. 왜 승리했는데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승리와 축복. 이 다시 승리와 다시 축복이 계속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뭘까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뭘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한결같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회개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비춰올 때 방 안에 있는 먼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쪽, 그쪽에서만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밀입자 같은 먼지가 쫙 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빛 아래 서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의 차이점이 뭘까? 사울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 또 차이점이 뭘까? 가롯 유다는 자기 자신이 공의롭다고 생각해요. 이 베드로는 처음에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수없이 고백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차이가 뭘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고개를 바짝 쳐들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이라고 하는 상을 탔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하셨던 맨 처음의 고백이 뭘까? 나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제약의 길을 걷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내가 한 일은 참 없는데, 난 참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큰 은혜의 힘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것은 뭘까? 한결같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 인간의 머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 인간은 스스로 깨끗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모든 백성의 발걸음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으로 향하지를 않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저주의 장소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승리의 길, 그건 뭘까?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받을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뭐예요?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잘남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재능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건강도 승리도 축복도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도 하나님, 여리성을 함락시킨 것도 하나님, 아이성을 다시 재차 정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이같이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순간순간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승리와 축복이 계속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한다입니다. 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한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에발산을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바꿔야 된다. 신약 성경이 흐르는 구속사의 핵심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주의 땅 에발산이라고 할지라도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구약으로 말하면 제단을 쌓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으로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지명된 곳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 해골입니다. 해골.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다인데요. 골고다는 무시무시한 저주의 상징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뭘까요? 에발산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을까? 왜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번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저주의 자리고,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의 의식을 갖게 되면 변화와 축복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에발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에발산이요 저주의 산이며 인류가 받을 모든 저주를 자신이 받아 짊어지고 가신다 그랬습니다. 에발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높은 십자가가 서고 에발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때 구원과 변화와 승리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저주, 이 저주받을 만한 이 에발산에 십자가를 붙잡고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 저주의 산인 에발산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축복의 산으로,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주스럽고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삶을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 아닌 은총의 산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 한국의 땅은 온통 삼천리 방방곡곡은 귀신들을 섬기는 제사회단, 선앙당, 장승들이 가득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에발산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움과 궁핍과 악과 저주와 불만이 가득한 저주의 땅 에발산과 비슷했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꿔져 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곳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로 반드시 바꿔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뭘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예배드리는 장소, 그 장소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으로 바꿔지는 장소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축복이냐 저주냐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축복이나 저주냐는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은 밑에가 같습니다. 밑에 시작이 같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승리와 다시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연전연승의 비결을 마련하라입니다. 연전연승의 비결을 마련하라. 그건 뭘까?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것입니다. 재헌신하고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발산의 높이는 940m입니다. 제 정상이. 그리심산은 그보다 조금 낮은 88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산이 밑에는 붙어 있습니다. 시작이 같다는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롯의 시작이 같아요. 시작은 같아. 이삭과 이스마엘의 시작은 같아요. 야곱과 에서 시작이 같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그 밑에는, 이 아래 산의 골짜기는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될까?
4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이 꼭 원형 극장 같아요. 독특한 지형입니다. 산 꼭대기와 산 꼭대기 거리는 2.4km인데 밑에 골짜기는 450m 정도 되고 거기는 원형 극장과 같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이제 멈췄어요.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골짜기에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에발산 쪽 골짜기에는 6지파가 에발산 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지파가 자리를 잡고 그리심산의 골짜기 쪽에는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앉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를 놓냐? 언약궤를 놓죠. 그 곁에는 제사장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의 이름이 뭘까? 세겜입니다. 세겜 골짜기. 자, 이 쌍둥이와 같은 산, 두 산의 위치. 세겜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에 이주 와서 쌓은 제단이 바로 어딜까? 바로 세겜입니다. 자, 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실패를 상징하는 언약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율법을 낭독했다 그랬어요. 다 율법을 낭독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을 했다. 그런데 온종일 동안 긴 하나님의 말씀을 여인과 아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과 함께 이방인들도 모두 다 참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기록. 그래서 오늘 꼭 우리가 연전연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연전연성의 처방, 중요한 방법 4가지가 결론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 말씀을 묵상하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아주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후에 말씀을 돌에 새겨 넣었다. 여호수아 8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젖을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랬습니다. 오늘 전쟁 중인데 전쟁을 잠시 멈추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뭘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시편 37편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세 번째는 말씀을 들려주라입니다. 말씀을 어린 아이들, 청년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을 잘 듣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기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는 이런 백성들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뭐였나?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거룩한 승리와 축복의 길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3가지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내가 참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라. 연전연승
축복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또 하나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라 그랬습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쁜 소리, 나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축복이냐 저주냐가 갈라져요. 왼편 강도냐 오른편 강도냐,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느냐 갈라져. 구원과 심판이 갈라져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요. 승리냐 실패냐가 갈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전부 다 축복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구원과 천국과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 또 하나는 연전연승의 비결을 마련하라. 재헌신하고 말씀 앞에 아멘해라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어라. 말씀을 계속 주변의 사람이 듣게 해라.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런 인생은 늘 언제나 승리하고, 이런 인생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받은 축복을 나누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는 것이죠. 나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383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383장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주의 에발산인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바꿔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품에 안고 중보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읽으며 기록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귀한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